성전 안팎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레위인들을 각자의 역할을 따라 조직하는 조직 개편에 관한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세 부류인데요. 성전 문지기, 그리고 성전의 곡관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성전 밖에서 재판과 행정을 맡는 사람들, 크게 이제 세 부류로 레위인들을 배치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9절 가장 많은 분량인데요. 성전 문지기를 맡은 자들에 대한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가 하는 일들은요, 성전 안에 문과 문, 또 뜰, 또 모든 방과 곳간의 출입문들을 지키는 일을 하며 성전의 출입에 따른 성결의 문제들을 책임지고 있으며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안전의 문제들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문지기 조직은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레위의 세 아들의 계열을 따라서 기준을 두고 배치가 되어 있는데 1절에서 9절까지 고라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라 사람들은 레위의 셋째 아들인 고핫이라고 하죠. 이 고핫의 자손들입니다. 이 중에 독보적인 양을 차지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4절부터 나오는 오벳 에돔의 자녀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벳 에돔의 자녀들이 8명인데 이렇게 아들이 많은 이유가 5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워진 이 8명의 아들들은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니에요. 가지가 남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자식들 하나하나가 다 특출난 사람들입니다. 6절에 보면은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그 가문을 전체적으로 다스리고 주관하는 자, 또 큰 용사가 이 오베데돔의 자녀들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7절 끝에는 능력이 있는 자였다고 얘기하고, 또 8절 중반부에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고 맡은 바 직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역대상 13장 14절에 13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중간에 이제 우사가 언약궤에다 손을 대어서 이제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궤를 더 이상 나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느 집에 이제 이 언약궤를 보관하게 됩니까? 바로 이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이 언약궤를 보관하게 되는 거죠. 3달 동안 보관하고 있는데 이 3달 보관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큰 복을 내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게 오벳에돔이 뭐 그냥 집에다가 언약궤 보관하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에다가 손을 댔다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언약궤 때문에 누군가가 죽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다가 우리 집에다가 들여놨다가 우리 집 애가 돌아다니다가 거기다가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언약궤를 집에다 드리는 것, 건들면 터지는 폭탄을 이제 우리 정파동교회 성도들 중에서 누가 좀 한 주만 좀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럼 누가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거? 그럼 교회에다 둡니까 그거? 근데 제가 저희 집에 갖다 놓을게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오베데돔이에요. 자기가 이 언약궤를 자기가 보관하겠다고 한 것이죠. 목숨을 걸고 언약궤를 모십니다. 그럼 과연 이 오베데돔이 어떤 사람이냐? 이 오베데돔의 정체에 대해서 설왕설래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제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이 책 저 책을 찾아봤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데서는 이 오베데돔이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곳에서는 이 오베데돔이 레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베데돔이 여러 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오베데돔이 이제 동명이인이다 이런 분들도 있고 동명이인이 아니라 이제 여기랑 여기는 같은 사람이 여기는 좀 다른 사람이다.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베데돔이 등장할 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다가 이제 못 옮기게 되니까는 이제 이 사람 저 사람들 이걸 어떻게 하냐 할 때 오베데돔이 자기 집에 옮길 때 오베데돔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가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드는 어떤 성입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를 블레셋의 5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가드라는 거죠. 그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하면은 오베데돔은 이방인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이방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오베데돔의 이름 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베데돔이 무슨 뜻이냐면 에돔을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베데돔 자체가 뭔가 신앙인이고 레위인이면 좀 다른 이름을 지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뭐 혼혈이 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역대기의 내용을 보면 그는 레위인 중에 하나로서의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계보가 레위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이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벳에돔은 레위인이다. 가드 사람이라는 말은 그의 출신지와 거주지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가드 지방에서 살고 있는 가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레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왜 레위인인데 블레셋 가드 지역에서 살고 있냐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도 여호수아에 보면은 유대 지역에도 이제 가드라고 하는 성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만 그런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나라 안에도 뭐 이제 예를 들면 일본식 이름을 딴 어떤 이제 마을이 있다든지 성이 있으면은 이제 그게 이제 혼동이 될 수 있는 거죠. 비슷하게 뭐 미국 같은 데도 보면은 뭐 멕시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도시들도 있거든요. 뭐 또 유럽에 있는 뭐 또 네덜란드에 있는 어떤 그 성읍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도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도시 이름을 얘기를 하면 그 네덜란드에 있는 건지 미국에 있는 건지 헷갈리게 되는 거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레위인이었지만 가드 지역에 살았던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지만 이제 확실하지는 않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여기서 이제 역대기를 해석하는 것도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오베데돔이 이제 레위인이 아닌데 이제 끼워 넣기 식으로 넣었다는 거죠. 오베데돔이 누구의 이제 아들이다 이런 내용이 있긴 있는데 이제 이 레위 계보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아무도 이 언약궤를 매려고 하지 않을 때 오베데돔은 섬김의 자리에 나갑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언약궤를 모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칼빈이 해석했던 대로 이 그핫 자손 중에 하나라면 그핫 자손, 그 고핫 자손 중에서 그 사람들이 성물을 메고 운반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그 언약궤를 모신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언약궤를 모시려고 한 이 레위인에게 복을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메고 보관한 시간은 3달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 큰 복을 내려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전부 다 능력 있는 자가 되었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남들이 다 하는 것, 남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을 하면은 정말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끝나죠. 정말 거기 박수받고 인정받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남들이 꺼려하는 것,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깊이 하는 것들을 섬길 때 그것은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 그런 손에 묻히는 그 일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에 박수를 쳐주시고 그 여우는 오래 갑니다. 자기 대에서뿐만 아니라 자녀 대까지 그 모든 것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1절까지는 무라리 자손 중에 호사 가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명단에 언급된 모든 사람들은 다 문지기의 반장이 되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20절부터 28절은 하나님의 전의 제물들 또 성전의 성물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조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레위의 첫째 아들인 게르손 사람, 이 게르손이랑 게르솜을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게르솜은 이제 모세의 아들이에요. 레위의 첫째 아들 게르손 자손들은
자손들은 이제 성전의 곡간을 맡았습니다. 24절에 보면 그핫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이 곡간을 맡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곡간은 성물 곡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곡간이 두 개예요. 이제 보면은 성전 곡간이 있고요, 성물 곡간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다릅니다.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 두 곳으로 나누는데, 성전 곡간은 보통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헌금하거나 아니면은 11조 한 것들, 일반적인 재정, 그 다음에 성막과 성전의 기물들을 보관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물 곡간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특별 재정 창고입니다. 하나님께 성별하여 바친 거룩한 예물들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린 거룩,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드린 게 성별되지,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게 뭐냐면, 이제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전쟁을 하고 나서 이긴 이제 전리품들 있잖아요. 이것을 따로 성물 곡간으로 관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아간의 죄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 드려진 것들, 헤렘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다 완전히 바쳐지고 드려진 것들을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전쟁을 해서 이기잖아요. 또 이제 싸워서 이기고 나면은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서 왕이 자기가 취하고 자기 이제 궁전 곳간에다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국가 재정으로 귀속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노략질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노략질한 모든 것들을 성물 곳간 특별 재정 창고에다 갖다 놨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그걸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성전에 와서, 교회랑 성전에는 다른데 자꾸 헷갈리는데 이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고 제물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일반적인 성전 곳간에다가 모아놓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싸우고 이겨서 구별된 것들은 성물 곳간에다가 따로 집어넣었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죠.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바르게 집행되도록 하고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린 것에 손을 댔을 때는 그 아간이 함께 벌을 받는 거죠. 같이 드려진 게 되기 때문에 그의 가족과 그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을 치르고 난 모든 노획물도 성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얻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또 이렇게 수입이 있고 또 할 일이 있고 이렇게 직업이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딱 내 주머니에 들어온 순간 어떻게 돼요? 내 것으로 변하잖아요. 그게 참 희한한 거죠. 우리가 말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고 하나님께 다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쓸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여러분 보십시오. 전리품을 자기의 소득이나 국가의 소득으로 귀속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바꿨다는 거죠. 자기의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레위인들이 성전 밖에서 행정과 재판을 이제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성전 안에서 아니면 성전 주변부에서의 이 역할들을 감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들은 구별되어서 성전 밖에 저녁에 흩어져서 이 일들을 했습니다. 크게 하는 일들이 두 가지인데요.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헤브론 자손 중에는 하사베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아멘. 두 가지 일이라고 했는데 어떤 일과 어떤 일입니까? 여호와의 모든 일과 또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전국에 흩어져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제 흩어져 갖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그다음에 예식을 가르치는 일들, 그다음에 절기를 지키러 또 올라가라고 권고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주님에 관련된 일,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감당을 했고, 또한 왕을 섬기는 직임을 했다. 보통 신학자들은 이제 행정과 재판, 군사 징집과 또 세금 관련 업무를 이 레위인들이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제 할 일이 없는,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서 더 이상 성막처럼 계속 이사하고 옮기고 할 일이 이제 없게 되어서 이제는 그냥 쉬게 된 이 레위인들을 다시 재배치하여 전체적으로 국가가 신앙적인 일들과 국가 운영에 관한 모든 일들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배치를 합니다. 요단 서편에는 헤브론 자손이 이 일을 맡게 되고, 요단 동편에서는 길랏 야셀 중에서 사람을 세워서 요단 동편과 서편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이 레위인을 통하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요단 서편에 떨어져 있지만 그들도 신앙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돕고, 모든 부분에서 살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규모 있게 조직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두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이제 문지기를 맡았어요. 자기가 재판관과 또 여러 가지 관원의 역할들을 맡았어요. 성전 곡간의 일들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하나라도 소홀히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도 소홀히 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맡아서 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 일들, 그게 그냥 내가 자리 채우는 일이라도 그렇게 그 자리에서 자리를 채움으로써, 자리를 지킴으로써,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지킴으로써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름을, 우리는 진짜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을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의식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서로에 대한 비교 의식을 버리고 맡겨주신 자리가 낮은 자리든 높은 자리든 상관없이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인 줄 믿고,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충성이 되고 또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